안녕하십니까. 살면서 그 시작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참 큰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은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으면 과정 가운데 그 시작에 대한 어떤 결말도 보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망이라고 하는데,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일 2023년 수요일 첫 번째 맞이하는 수요일인데, 이런 시작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주어진 그 시간들마다 좋은 과정들을 거쳐서 좋은 결실을 맺는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마음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참된 그리스도 일꾼들이 누구인가, 그 정체성, 조건들, 그리고 판단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난 시간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사역자들은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앞에서 3장에서 이야기한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게바, 베드로나 아볼로를 포함해서 모든 일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맡은 일들에 대해서 일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사역자라는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역하는 사람들이 정체성이 첫 번째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하나님 일꾼들, 그러니까 주인을 섬기는 사람, 주인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주인에게 주어진, 주인이 준 그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것을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사역자가 누구인가, 일꾼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할 때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신약이 와서 드러낸 그런 모든 진리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것들인데, 그래서 여기 맡았다고 할 때 청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맡겨주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나누고 그것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그 책임들을 우리에게 각자가 주셨는데, 각자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을 맡은 사람들, 그래서 그것들을 온전히 잘 지키고 또 전하고 또 나누는 것, 그것이 일꾼의 그 정체성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2절에 보시면 사역자, 일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조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책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데에서 자세, 일꾼들이 하나님께 주어진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하는 그 자세, 책무는 무엇인가 할 때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실성, 신뢰, 그것이 일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일꾼들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맡은 청직이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바로 충성입니다. 신뢰성입니다. 그 한 예로서 고린도서 4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4장 17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신실하다. 그 말을 바꿔나면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디모데를 고린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사정들을 알리고 전달받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가 충성된 사람이겠다. 성실했기 때문이다. 이 바울 사도는 본인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들을 어떤 일들을 맡길 때 그것이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성실하냐? 주어진 일에 충실하냐? 그 참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가 그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조건들보다는 어떤 능력, 그가 얼마나 그 일을 잘하느냐 하는 것 갖고 평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실하냐? 주어진 일에 정말 꼼꼼하게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신뢰가 있는데 7장 25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 25절인데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보다. 나는 충성된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 충성, 성실한 종으로서 자기 신분에 대해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이다. 누구의? 그리스도의. 주님이 요구하는 가장 청지기 일꾼의 자질 가운데 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양이 있다고 하면 그 충성입니다. 성실한 것, 성실하다. 이것처럼 좋은 간증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실하다.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저 사람 믿을만해. 그리스도인이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만한 사람이다. 자기 주어진 어떤 분야에 있어든지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관계에서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저 사람 믿을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실성, 그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돼. 이 사회에서 정말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실한 사람 아닌가요? 믿을 만한 사람 아닌가요? 신뢰할 만한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저버린다고 하면 뭐 세상 사람이랑 다른 게 뭐가 있나요?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참 신실한 사람인가?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나는 믿을 만한 남편인가? 아니면 아내로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직장에 자기가 보스라고 하면 보스로서 정말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부하 직원들이? 그렇죠? 그리고 어떤 자기가 이제 피고용이라고 한다면 상사들이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너는 믿을 만하다. 그리스도인이 이것이 우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본인 자신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기 두기고를 보냈을 때 뭐라고 하냐면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그리고 이 표현 가운데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믿을 만하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께서 맡겼을 때 그 일들을 쓰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믿을 만한 사람의 자질을 갖춰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든지, 그렇죠, 말을 자꾸 바꾼다든지,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인데, 그게 하나의 증거입니다. 또 있습니다. 4장 7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7절에 연이어서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하다.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보낸다. 청간. 일꾼의 자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 그것을 여기 2절에서는, 본문의 2절에서 충성된다. 충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충성이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런데 더 좋은 표현을 말하면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을 만하지 않으면 주인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일꾼을 쓰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을 만하냐 믿지 못하냐 하는 것은 그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걸 시금석이 있다고 하면, 체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물질을 관리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하냐 믿을지 못하냐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의 삶을 대단히 요동시키는 정말 큰 것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물질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했지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만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약속하기를 원한다. 더 큰 것도 맡기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 그렇죠, 물질이 작은 것 저는 보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깨끗해야 합니다.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믿을 만하냐 믿지 못할 만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척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어떤 일들에서 비밀을 맡은 자든 아니면 다른 쪽에서 어떤 일을 맡겨주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 소양을 우리는 키워가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 피창 안에 우리는 서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간관계 훼손은 어디서 시작하는가요? 믿음의 문제 때문에 오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불신, 뭔가 믿지 못해. 그러니까 관계가 훼손되잖아. 그를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은 관계 훼손이 안 됩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야기될 수는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 경우에는, 여기 표현대로 한다면 충성된 사람일 경우에는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나? 모든 인간관계의 파괴는 그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뢰성, 성실성이 결여되면, 그렇죠? 이게 일꾼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항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일꾼은 바로 여기에서 청지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에 관련되냐면 믿을 만한 것, 성실성, 충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다. 본문에서 4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꾼들이 참된 모습, 그러니까 외면이나 내면에 있어서 그것들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성실성, 믿을 만한 그 여부처럼 중요한 항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야 돼. 그게 어떤 기준이다, 기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역자들, 일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사역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3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3절 이하에서 3절, 4절, 5절은 하나님이 보는 시각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 핵심은 어떤 것인가요? 다른 사람의 사역자를 두고 벌어지는 어떤
여기 포함하는데 분쟁과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1장 공부할 때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기도 인지도 어떤 점수를 매길 때 나는 바울이 최고야, 나는 바울이 100점이야. 또 어떤 형제 자매들은 아니야 아볼로야. 어떤 형제자매들은 뭐라고 해요? 베드로야 게바야.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사람이 필요 없어, 그냥 그리스도야. 그리고 네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분쟁의 원인은 그 일꾼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일꾼들 앞서 일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들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쟁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분쟁을 없앨 수 있는 비밀이 있다고 하면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역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3절 4절에 보면 바울 자기 자신은 사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겠죠. 자탕하고 공인하는 정말 어떤 면에서 완벽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정말 흠없이 주님을 섬긴 사람이 성실하고 누가 봐도 믿을 만한 분 아니었나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좀 이야기하는 아볼로나 게바나 그런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을 볼까요? (15장) 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인데, 야고보에 보시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쉽게 말하면 칠푼이. 다른 사도들, 다른 그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에 비해서 자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도 앞서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 봐라, 내가 뭐 당당하지 않아? 자기 한 업적이나 자기의 그 삶 자체가.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위에 있다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밑에 있다고, 나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평가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특별히 덕목 가운데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그걸 배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좀 뭔가 주님께서 뭐 어떤 일이 이루어졌거나 좋은 성과 열매가 있으면 그건 성령님께서 하신 일 아닌가? 도우셔서 한 일인지. 근데 마치 자기가 뭔 어떤 기능이나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런 이루어진 것처럼 기고만장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일꾼들이 그런 자세처럼 어려서 뭔가 지금 철모르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했어요. 그런데 점점 일하면서 시간이 가고 주님 앞에 다루어짐을 당하면 당할수록 된 사람은 정말 내가 아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내게 어떤 걸 주셔서 그 일을 한다. 그 생각밖에 할 수 없거든요. 이 마음이 그래요. 그냥 말 표현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어떤 거야? 마치 자기가 막 대단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본인 자신도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여기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어떤 분쟁의 소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자기를 졸졸 따르게, 그런 게 자기 줄을 세우는 거.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고, 그렇죠? 존경하는 거 높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분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존경해, 마땅히. 주님의 일꾼들의 존경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높여서는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역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가 지금 뭔가 똑똑하고 잘해서 어떤 자원이 그에게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우셔서 한 거 아닌가? 본인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태도를 취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그 누구도,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못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의 나를 판단할 수는 없다. 누구도 판단을 보류해라. 넘어서 14절 볼까요?
앞으로 와서 5와 14장입니다. 로마 14장 4절 주목해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한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 있다? 주께 있다. 종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여기 정경을 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때 일하는 종들은 하는 일이 각각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떤 종이 그 종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너는 왜 그렇게 일하느냐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주인이 그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뿐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각자 자기가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 갖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게 뭐냐면 그러면 형제들이 형제자매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뤄야죠. 죄를 지었을 때는 분명히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냥 그래도 내버려 둔다 그건 아닌데 분명하게 명시된 어떤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징계를 해야지만 그렇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주인에게 달렸기 때문에 주인에게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두드러진 성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쉬운 말로 하면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려고 해요. 이게 사람의 성향입니다. 본성입니다. 그게 죄성이라고 말하겠죠.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향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 마음에 자신을 세우려는 경향이 있다.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인데 지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높게 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는 어떤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비하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사역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 말은 일꾼들이 다른 일꾼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하나 분별할 게 뭐냐면 건설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건설적인 비판, 건설적인 어떤 조언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일꾼들에서 제일 그 감당하기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건설적인 비판, 비난. 그런데 그것이 건설적인 거냐, 건설적이지 않느냐는 것을 잘 유심히 잘 살펴보면 그게 건설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게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손길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는 것은 무시해버려요. 그렇지 않는 건 무시해버려요.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느헤미야서를 보면 자세히 그런 학문이 있어요. 성경에서 볼 때 리더십에 대한 가장 표본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그런 일을 당할 때 적절하게 그게 지혜롭다고 표현하겠죠. 적절하게 대처. 건설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해버리는 전혀 그것에 관여하지 않는 것. 그것에 동요되지 않는 것. 그런 자세 대단히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여기 다른 사역자들, 다른 일꾼들에 대해서 우리들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어떤 게 있다고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 점수를 더 많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과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자기에 대해서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만약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던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폄하하게 되면 어떤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위축되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다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분명히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생각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의 평가에 대해서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든지 사람들이 나를 잘한다,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 기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어떤 게 하나 있냐면 칭찬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기도 한다. 칭찬을 어떤 면에서 보면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칭찬을 받을 때 자기가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속된 말로 그러죠. 소쿠리 비행기 태우는 그렇죠? 소쿠리에 비행기 태우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소쿠리에 앉을 생각도 말해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조심스럽게 접근할까 정상적인 일은 우리가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일을 하면 그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가 100점인데 95점으로 말하든지 80점으로 깎아내린 거 그것 자체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자기 자신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든 좋은 점수라고 생각하든 나쁜 점수라고 생각하든 그걸 믿지 말아요. 자기 자신을 믿을 게 안 됩니다. 그 바울사도 표현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자처할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한다.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싶지 않다. 어렵다 하면 얻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똑똑하다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덕은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들이 나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 점수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려고 한다니까, 자꾸. 관계된 사람 중에서 더 그렇고요. 근데 우리 관계 가운데서 자기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잖아요. 좋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50점인데 40점이나 30점으로 주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거 듣지 마세요. 근데 50점인데 누군가 60점, 70점을 준다고 해도 그것 갖고 현혹당할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나다. 그렇죠. 어떤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런 때 내가 동의도 해서는 안 되겠다. 요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꾼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1장입니다. 12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가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표현했습니다. 바울사들은 그 앞에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냐. 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다.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들은 자기 자신의 사역의 평가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각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주인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렇죠? 주인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쓰임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항상 경계하는 거죠. 참 조심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만이 확실합니다.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시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주님의 평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뭐라고 하실까?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지? 이게 최고 아닌가? 그것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평가를 나쁘게 하거나 좋게 하거나 또 나 자신이 나 자신에 대해 높게 평가하거나 낮게 평가하거나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평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가, 주님의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속사람의 때 동기를 살피십니다. 우리는 그 동기를 모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숨은 데서 나온 어떤 일을 똑같이 하는데 어떤 동기에서 그 일을 하는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 동기를 보고 그분이 평가하시기 때문에 일의 영향 나타나지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지는 것은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나쁘면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뭔가 열매가 많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의 평가는 그게 아닙니다. 동기는 어떤 동기에서 우리가 일하는가? 그렇지,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분이 미는 사랑이 미는 힘에 의해서 성령님이 강권하는 그런 힘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5절 주목해 보시죠.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때라고 하는 것이 뭐라 했는데 주께서 오시기 전,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른 사람 평가도 그게 정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도 정확하는데 정확한 평가는 그분이 오실 때 한다. 그때까지 유보하자. 그때까지 유보하자. 그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평가하는데 조심하고 나 자신 평가하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본 것처럼 3장에서 온 것처럼 그리스도 심판대에 가서 결과가 드러날 거니까 그때까지 유보하잖아요. 판단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낼 거다. 이 어둠에 감추인 것이라는 것은 죄의 악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그 어떤 것.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속마음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네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어떠냐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 영향이나 나타나는 결과물은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그것과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평가 자체가 안 된다.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얼마나 영향 있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냐. 어떤 마음으로. 그 자세.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세상 평가는 뭐예요? 아니야.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물을 내놓으라.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이미 세뇌되어 있지 않나요? 그 주님이 일 안 하면서도 자꾸 그 결과물만 만들어내요.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일꾼이라고 말할 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적용하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행위와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칭찬받기 위해서 그 동기, 어떤 동기에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가? 순수한 동기.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동기의 변질입니다. 동기. 그게 하나의 신뢰,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범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어땠냐?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으니까 주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대가를 받아야지. 그럼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 포도원 범꾼의 비유를 말씀해요.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질책 강간을 받잖아요. 네가 뭔 대가를 받기 위해서 나를 섬기느냐? 그러면 그건 안 된다.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아침에 일찍 와서 10시간, 그 당시 그렇죠? 농경사회는 10시간 일한 거죠. 10시간 일했을 때 1시간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 능률이 얼마나 많이 올렸겠어요? 아무리 농땡이 쳤다 할지라도 1시간 일할 때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자기 자신이
뭐 삽을 들고 어떤 괭이를 들고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능력을 올리겠어요? 그런데 주인은 누구를 기뻐했나요? 그래, 1시간 일한 사람, 10시간 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뭔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일들을 했을 때 분명히 보상을 하시지만 그 어떤 것을 바라고 하면 동기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관없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하튼 결과물을 내놓으라. 그런데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압력받고 그런 데서 우리는 그런 가치체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을 섬기면서도 그게 우리를 지배해요. 자꾸만. 그리고 그걸 갖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해요. 업적 쉽게 말해. 그죠? 그럼 어떤 동기에서 그 업적을 이루는가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해요. 결론적으로 모든 사역자는 종과 청직이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사역의 가치를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도 평가해서는 안 된다.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언제나 평가하나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감추어진 것들, 그것들 속속들이 다 드러낼 거다. 그래서 스포츠인가가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런던에서 일하는 존 칼벤 몰간 그분이 그분도 역시 강해 설교 왕자라고 그분 황제라는 칭호를 들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모이는데 몰간 그분에 비해서 당신은 훨씬 유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천국에 가면 그분은 앞에 앉겠지만 나는 맨 뒤에 앉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나타난 것 갖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첫 번째 뭔가? 저 사람 천국에 못 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 오고 저 사람 천국에 틀림없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못 온 사람이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뭔가?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그렇게 받지 못할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칭찬을 받고 저 사람은 더 정말 칭찬을 많이 받을 상을 많이 받을 거야. 그런데 그러지 못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면 놀랄 거다. 왜냐하면 그 동기를 모르기 때문에. 동기를 체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여기 본문에서 바울사가 이 말을 한 것은 분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분열의 어떤 어떤 주동자가 일꾼들이니까 일꾼들 자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런 자세를 갖고 성도들도 그 일꾼들의 그 자세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성경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면 어떻게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분열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각자 자기가 주어진 일들을 맡은 바 일들을 충실하게 하면 되니까. 그죠? 우리들도 이 소양을, 이 덕을 쌓아가는 일에 있어 우리 부지런하게.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산수간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통해서 조금씩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의 어떤 간극, 그것들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 이건 아니야. 이건 문제가 된다. 이건 내가 받아들인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힘을 우리가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갖고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나는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청지기가 하는 일은 다양하지 않나요? 어떤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겼는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런데 각 개인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저 형제는 저는 청직이야. 저걸 맡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 그걸 나누는 사람이야. 그걸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은사에 뚜렷해서 그러지 않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동기,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한다? 성실성, 신실성, 충성도를 보고 측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쌓아야 할 덕목이 뭐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죠.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 하면 어디에서나 어떤 사람마다 믿을 만한 사람. 그게 우리의 표시예요. 그렇죠? 그 목표를 해서 간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런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욕할 사람이 있겠네?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 가장 사소한 것부터 철저하게 하나씩. 제가 말씀드릴 때 가장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냐는 걸 척도를 잴 수 있는 게 뭘로 측정할 수 있다고요? 그 물질 문제.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나 개인도 생각해보면 돼. 내가 그 주어진 그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통해서